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어린이 주일에 성경적인 자녀 양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IQ가 뛰어난 나라를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IQ가 뛰어난 나라. 일부 예배 때 퀴즈를 냈는데 아무도 못 맞히더라고요. 어느 나라가 제일 뛰어날까요? 전 세계 189개 국가 중에 1위를 차지한 나라는 바로 홍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2위가 더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2위가 어딘 줄 아십니까? 예. 가장 IQ가 뛰어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전 세계의 2위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뉴욕타임즈에서 조사한 결과 OECD 22개 국가 중에서 가장 교육열이 뛰어난 그런 나라를 또 손꼽았는데 그 나라 또한 1위가 대한민국이었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좋고 뛰어나다 보니까 자녀들 교육에도 엄청난 에너지를 투자하는 게 바로 이 대한민국 엄마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부모는 목숨이라도 바친다라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애지중지 키우는데도요, 전 세계 가장 뛰어난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이 노벨상, 여러분 노벨상을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역사에 몇 개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참, 다른 거 다 1위 한다고 이것도 한 개를 받았어요. 그것도 지능하고 상관없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나도 못 받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유대인들은요, 전체의 지금까지 노벨상의 약 30% 이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유대인들의 IQ예요. 전 세계 국가의 유대인들은 몇 위를 했을까요? 45위를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 45위의 IQ를 가지고도 전 세계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유대인들만의 자녀 양육의 독특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기본 핵심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토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렇게 되나 보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고 많이 읽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아이들을 양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면서 세상을 알아가게끔 가르치는 성경적 양육 방법이 유대인들을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은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교회가 많은 인구 분포도에 비해 가장 교회가 많은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많은 믿는 신자들이 있으면서도 자녀 교육만큼은 성경적으로 하는 가정이 거의 없다라는 게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좀 성경적으로 양육할 수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정도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세 가지 성경적 양육 방법을 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볼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균형적인 양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균형적인 양육.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바울의 권면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이 한 절을 여러분과 읽은 이유는 이 한 절 안에 자녀 교육의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오늘 모든 원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 된 여러분. 왜 아버지를 먼저 강조하면서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아버지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아버지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버지들은 대부분 바깥 일을 보느라고 자녀들은 주로 아내들이 살펴보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자녀들은 아버지와의 릴레이션십, 이 대화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할 때에도 어머니가 교육하는 모든 것이 곧 자녀 교육이 전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남성적 교육 또한도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과 용서, 돌봄과 도움에 대한 교육들도 필요하겠지만 잘못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징계, 잘못을 책임지는 법, 또는 인생을 홀로도 살아갈 수 있는 홀로서기 같은 그런 남성들만이 가르칠 수 있는 방법들을 아이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교육의 전문가인 현용수 박사님은 EQ는 어머니 몫, IQ는 아버지 몫이라는 책을 썼죠. 이게 꼭 IQ는 아버지를 물려받고 EQ는 어머니를 물려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엄마 아버지가 함께 자녀들을 균형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쓴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아버지가 없는 가정, 어머니가 없는 가정, 이런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질문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꼭 굳이 남성만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보다도 남성과 여성을 함께 총칭으로 부모 전체의 권위자들을 향해서 던질 때가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이죠.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은 남성적 표현보다는 중성적인 표현으로 부모에 대한 사랑과 돌봄을 해주는 권위자들을 향해 던지는 말입니다. 즉 싱글이든 커플이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 안에 있어서 균형적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은 이렇게 말끔해 보여도 어린 시절 일명 전문 용어로 버르장머리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아버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어머니의 말을 매우 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저보다 등치가 컸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어머니보다 더 커지고 힘도 세지면서부터는 어머니 말을 안 들었어요. 왜? 어머니가 뭐뭐 해라 하면 내가 으이씨! 이렇게 해버리면 어머니가 저쪽 방으로 이렇게 가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렇게 큰 소리도 내고 엄마한테 막 함부로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저를 컨트롤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의 없게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랬었던 버르장머리 없는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예의 있게 말을 하고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 친한 그 교회를 다니는 친구의 집에 가면서부터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 친구네 집을 갔는데요, 친구와 함께 집을 딱 들어가자마자 이 친구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들어갔는데 주방을 가더니 엄마한테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참 별나다. 그러더니 같이 방에서 놀고 있는데 밖에서 아빠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쪼르르르 내려가더니 아버지한테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하는 거예요. 야, 참 피곤한 집이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나는 외부인 처음에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이나 인사를 하는 거지 한 집에서 맨날 매일 먹고 자고 같이 보는데 무슨 인사를 하냐. 참 피곤하게 산다. 제가 혼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가니까 이 아이는 계속해서 부모님이나 또 여러 사람에게 존댓말을 꼬박꼬박 썼고 가장 결정적으로 저에게 충격이었던 건 뭐냐면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보통 밥 먹으면 몇 분 걸립니까? 한 10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정은 무려 50분 동안을 밥을 먹는 거예요. 뭐 시시콜콜한 얘기들 저 얘기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그리고 저는 그 당시 집에서 밥을 먹으면 저희 식구들은 5남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각자 먹는 거예요. 자기 필요할 때. 시간대가 다 틀리니까. 근데 이 집은 저녁은 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했어요. 어른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 게.
근데 그 시간 동안에 깔깔거리면서 웃고 밥만 먹으면 끝날 것을, 정말 피곤한 집이구나.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어색하지만 존댓말을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기 시작했고요. 예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의 집이 우리 집보다 행복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의 범절을 가르쳐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제가 어린 시절 어머니께 배울 수 없었던 것을 저의 친구 집에서 배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성장할수록 그것에 맞는 상황과 그리고 그 과정들을 인생 전체로 균형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지식이 점점점 방대해지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 범위들이 점점 넓어질수록 아이들은 더 많은 걸 보고 배워야 합니다. 부모의 컨트롤을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교육 환경을 벗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힐러리 클린턴은 아프리카 속담이죠. 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크려면 부모의 교육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더 넓게 배우기 위해 더 많은 걸 보고 듣고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거 못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한 것을 아십니다. 내가 잘 모르는 것까지 세밀하게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의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돕는 배필, 돕는 사람, 도울 수 있는 헬퍼들을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붙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조금만 고민을 해보시면요,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 부모님 같은 분들을 아마 주변에 붙여주고 계실 것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가정들, 배우자와 같이 여러분을 돌봐줄 수 있는 또 다른 존재들을 하나님은 붙여주고 계세요. 자녀가 없는 가정들은 자녀와 같이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자녀 같은 아이들을 또 붙여주고 계실 거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를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장이에요. 사회 속에서 요즘에는 이렇게 고립된 사람들,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 사회센터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이런 사람들을 가족처럼 돌보아주는 그런 공동체들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사회적 용어로 Extended Family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함께 돌봐주도록. 이것은 사회에서 만든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서로 의지하고 돌볼 수 있도록,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요한복음 19장에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에 스승을 잃어버리는 제자 요한을 향해서,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리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요한이 이제부터 자식입니다. 요한아, 이제부터 너의 스승과 어머니는 마리아야. 가족으로 묶어줬어요. 예수님의 보혈 아래서. 여러분,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가족 공동체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에 전후 좌우분들께 아버지 같은 분이 있다라면 아버지 같은 분께 감사합니다. 어머니 같은 분께 있다면 어머니 같은 분 감사합니다.
자녀 같은 분이 있다면 아유 자녀 같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옆에 전우좌우분들께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어요. 또 형제자매 같은 분이 있다면 형제자매요 감사합니다. 한번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같이. 어색하지요?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을까? 왜 이렇게 부족해서 남들을 잘 돌보고 섬기고 가르치지 못할까? 이런 자기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더 교회 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또 다른 돕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찾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 또 부부관계, 또 가족관계, 이 5월 한 달 동안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서 패밀리 페스티벌, 이번 주부터 또 5월 마지막 주까지 가족들을 초청하고 또 그 가족들을 함께 어우러져서 교제 나누는 패밀리 페스티벌을 준비했어요. 이 이유는 단순히 행사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요, 가족들에게 또 다른 가족들과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한 행사들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아이들이 많이 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 아이만 볼 게 아니라 또 우리 아이가 안 왔다고 해서 그냥 난 밥만 먹고 가야지, 그게 아니라 내 자식처럼, 내 손주처럼 정말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달란트 뺏어가지고 솜사탕도 좀 사서 아이들도 좀 나눠주시고, 좀 그런 오늘 균형적인 그런 돌봄과 또 어린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경적인 자녀 양육은 균형적인 양육뿐만 아니라 성장시키는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성장을 시키는 대화.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두 번째 아주 큰 문제가 지금 등장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슈입니다. 특히 한국은 중2병이라고 하죠. 중학교 2학년들은 대통령도 못 건든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사춘기 때라. 사춘기 때인 애들은 전혀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래요. 어떤 분은 중2들은 선교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죠?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버럭 화를 내기 때문에 건들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버럭버럭 화를 내는 중2 또 사춘기의 자녀들을 대할 때 그냥 피할 게 아니라 그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정확하게 화를 내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정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방임이다라고 얘기해요. 내버려둠.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것이 오히려 자녀를 더 노엽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사춘기 때는 아이들이 감정이 폭주하기 때문에 지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화를 내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많죠. 그러면 부모가 그럴 때 옳고 그름을 정확히 가르쳐주면 좋은데, 이거 우리 애가 사춘기구나 그러면서 그냥 피해버립니다. 그냥 내버려 둬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 그런데 이 아이는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어도 내가 화를 내도 되는구나,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점점 자리를 매겨요.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이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예 노여워하는 애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욱박지르면서 쥐잡듯이 그냥 확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아이들은요,
3세부터 선악을 아는 자아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게 3세부터 13세 안에 모든 아이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세워진대요. 그리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면서 자기가 사고, 생각, 띵킹, 자기의 스스로가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기본적인 자아에 형성하는 그 개념이 세워진다는 거죠. 객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아가 있고 생각을 하는 애에게 단순히 잘못됐다라는 것으로 막 욱박지르거나 아니면 이 아이를 그냥 일방적으로 몰아붙인다는 것들은 매우 무식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그것에 대해 그 순간에는 말을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노여움이 쌓이는 것입니다.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펑 터져가지고 분노케 되어지는 애로 탈바꿈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내버려둬도 안 되고 야단을 쳐도 안 되고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장시키는 인격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인격적이라는 것은 나이나 직분이나 직업을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다 존중하는 대우입니다.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대우를 해주는 존중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이 인격적인 대화를 매우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가 오든 노인이 오든 귀신 들린 자가 오든 죄인이 오든 누가 예수님에게 오더라도 전부 예수님은 존중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잘 깎듯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저마다 변화되고 회복되고 전부 인생의 성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크게 두드러졌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딱 만났을 때 그 여인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향해 노여워했어요. 분노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 아니야. 왜 그랬냐면 사마리아 여인과 그 당시 사마리아와 유대인 사람들은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 그때 너 나를 원수로 봐? 그럼 나는 너랑 말 안 해 라고 그냥 거부를 해버렸다라면 우물가의 여인은 항상 예수님을 떠올릴 때마다 노여워하는 관계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 말을 거기서 끊지 않고 계속해서 그녀의 아픈 마음을 만져줘요. 존중해 줍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에서 이제 봤더니 당신은 랍비군요. 랍비가 뭡니까?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존중을 해줬더니 그녀의 인격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은 그녀의 아픈 5 남편 이야기와 그의 인생을 다 들어주면서 끝까지 대화를 이어갔더니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당신은 메시아군요. 당신은 메시아군요. 이 대화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대화 속에 그녀의 인격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영안이 열려지고 있고요. 영적으로 예수님까지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성장하는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한국의 교육 컨설턴트인 조승현 씨가 중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왔답니다. 그가 미국 유대인 친구 집에 방문했는데 그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친구의 아버지가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TV 대선 토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거 열심히 유심히 보니까 이 조승현 씨가 친구 손을 붙잡고 이게 너무 재미없다. 우리 너네 방에서 가서 게임이나 하자. 그래서 친구와 함께 자기 방으로 올라가던 중에 갑자기 아버지가 그 유대인 친구를 부르더래요. 야 잠깐 일로 와봐. 지금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TV에 나오고 있어. 지금 네 용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내 용돈? 내 용돈? 야, 잘 봐라. 아빠는 너한테 용돈을 줄 때 내가 받은 돈 중에 세금을 떼고 너한테 용돈을 주거든. 그런데 지금 왼쪽에 있는 후보가 세금을 낮춘대.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후보는 세금을 높인대. 야, 너 같으면은 어느 후보에게 표를 주겠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빠 왼쪽 후보죠. 세금이 낮아져야 내 용돈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렇지, 그런데 세금이 낮아지면 나라에 돈이 없어서 나쁜 놈들을 잡는 경찰을 많이 세울 수가 없어. 딱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경찰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딱 잡더니, 야, 밥 먹으러 가자. 저녁 먹을까? 그러면서 식탁으로 딱 가더래요. 그 장면을 보는데 이 조승현 씨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오늘은 뭐가 착한 일이고 뭐가 나쁜 일인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 이 조승현 씨가 이 사건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친구, 유대인 친구가 공부도 잘 못하고 머리도 좀 나쁜 친구였대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SAT를 봤는데 논술과 모든 분야에 만점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미 대통령한테 저녁 만찬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때 많은 기자들이 이 학생에게 질문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만점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웃기는 말을 한 거예요. 시험에 나올 문제들이, 그 토픽들이 전부 아버지와 식탁에서 나누던 질문보다 더 쉬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자녀들과 대화를 할 때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성장시키는 그런 대화들을 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이 말은 꼭 나이가 어린 어린이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성숙한 사람들, 또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또는 내가 싫어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배우자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동역자들도 있고요, 어린아이 같은 직장인들이나 상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막지 말라는 거죠.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깊이 있게 터치할 때 그 관계가 서로 노여운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자극적인 관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화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5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서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대화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 자녀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경적인 자녀 양육을 하려면 오늘 성경은 첫 번째가 균형적인 양육, 그리고 두 번째가 성장시키는 대화, 오늘 세 번째 주님의 훈련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훈련. 오늘 한 번 더 마지막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버지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바울은 오늘 모든 결론을 갖다가 여러분의 모든 자녀는 훈련과 훈계가 필요합니다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세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누구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훈련. 주님의 훈련이 필요하다. 나의 자녀를 키우는데 내 자녀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키우고 내 마음대로 훈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훈계와 주님의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자녀를 양육하는 게 전부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치 운전면허 시험처럼 이렇게 한번 실패하고 자녀가 엉망이 돼도 그냥 이렇게 한번 다시 시험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의 실수가 아이의 인생을 망치거든요. 내가 잘못 키우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망가지거든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부 처음입니다. 부부가 되는 것도 처음이에요. 남편이 되는 거, 아내가 되는 것도 처음입니다. 아빠가 되는 것도 처음이고요. 엄마가 되는 것도 처음이에요. 자녀를 하나 낳는 것도 처음이고요. 둘 낳는 것도 처음이고 셋까지 낳는 것도 처음입니다. 우리가 그 자녀가 커서 직장을 보내는 것도 처음이고요. 그 자녀가 결혼을 하고 그 자녀가 자녀를 낳는 것도 처음이에요. 손주를 보는 것도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 번 해본 분 계십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애 많이 낳았어요. 애 둘 낳고 넌 셋 낳았어. 이 정도면 저는 인생 경험 많이 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죠. 제가 6을 낳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애 낳는 전문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 인생에서 6을 낳은 거는 또 처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처음 살아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린 인생의 초보자라는 거예요. 우린 자녀 양육에, 손주 양육에 초보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훈련과 주님의 양육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인생이 한 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녀만 훈련이 필요하고 자녀만 훈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부모도 훈련 받아야 되고요. 그 부모도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에 그래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우리의 자녀들도 제대로 훈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어버이 주일에 교회를 갔다가 와서 십계명을 이렇게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래서 아빠가 너무 이한한 거예요. 아니 이 녀석아 한글 학교 제대로 안 다녔어? 이 공격이 아니라 공경이야. 공경이야. 다시 읽어봐. 그랬더니 알았어. 아빠가 읽으라 그러니까 또 읽어야지. 내 부모를 공격하라. 공격하라. 또 애가 이렇게 장난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자꾸 공격이라고 읽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는 맨날 할아버지한테 공격하잖아. 여러분, 자녀만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부모들도 필요합니다. 왜죠? 우리는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른이 돼가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부모인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가 되어져 가는 거지. 자녀가 성장하듯 부모도 성장해야 합니다. 할아버지도 처음부터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할아버지답게 살아야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할아버지답게, 할머니도 할머니답게 그것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교육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자녀교육의 대가 금쪽 같은 내 새끼 오은영 박사가 부모 마음, 아이 마음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성격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으로 완성된다. 즉 자녀가 화를 잘 낸다면 먼저 부모가 그런지 돌아봐야 한다. 자녀의 감정 강도가 높게 표현된다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이는 감정 반응도 그럴 수 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들도 함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숙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훈련과 주님의 양육을 같이 함께 받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훈련 방식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독특한 자신만의 훈련 양식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것은 본받는 방식, 본의 방식입니다. 삶으로 직접 가르치는 방식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가르칠 때 몇 시간 동안 무릎 꿇고 어떤 식으로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손을 잡고 직접 기도하러 갔어요. 자기가 부르짖으면서 피가 땀이 되도록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해라 전도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나가가지고 전도하면서 제자들에게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삶으로 가르쳐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께서의 그 교육 방식, 그 보내 방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제자들이 철저히 지켰습니다. 바울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의 머릿속에 박힌 것이 보내 교육 방식이었어요. 자기가 직접 행하면서 삶으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 중에 가장 뛰어났었던 베드로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예수님이 가르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육 방법에 딱 하나가 있어요. 머릿속에 남은 건 보내 방식입니다. 삶으로 삶을 가르치는. 이게 왜 좋냐면요, 같이 배우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통해서 함께 배웁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함께 빌드업되는 독특한 하늘 방식입니다. 기독교의 교육의 대가인 존 웨스트호프 박사는 그의 책에서 이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에게 가르칠 때 부모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이론이 아닌 삶으로 가르칠 때 가장 큰 변화가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에게 야 싸우지 마, 그만 좀 싸워 라고 말하면서 내가 부부싸움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용서를 가르치면서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야 빨리빨리 좀 일어나, 인생이 부지런해야지, 아침형 인간이 돼야 돼 하면서 자기는 게으름 피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교통법규를 지켜야 돼, 열심히 법과 질서와 윤리를 지켜야지 하면서 자기는 교통법규를 어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이 전부가 아니지, 야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마, 돈 하지 마, 그러면서 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식탁 교제를 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편식하지 마라. 음식은 골고루 먹어야지. 맛없는 것도 그냥 조금이라도 입맛이라도 봐라. 그래서 아이들이 음식을 저희 애들 여러분들을 보면 알겠지만 가리는 음식이 없습니다. 없어서 못 먹지. 근데 어느 날 제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또 막 입맛이 없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는데 집사람이 무슨 음식을 줬어요. 근데 내가 이거 못 먹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5살짜리 하예리가 아빠 편식하지 마. 그래 하면서 제가 먹었습니다. 아이랑 같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너무 바쁜데 스탑사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무도 없길래 그냥 스탑사인 한번 팍 지나가 버렸습니다. 뒤에 보던 하영이가 아빠 지금 무슨 짓 한 거야? 아빠 지금 무슨 짓 한 거야? 깜짝 놀라. 아니 내가 바빠도 무슨 짓 한 거냐고. 그 다음부터 아이들과 운전할 때는 조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말한 대로 살지 않고 행한 대로 산다. 주님의 방식과 주님의 말씀의 그 율례대로 우리가 살게 될 때요, 가정이 아이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도 변합니다. 가정 전체가 회복이 되는 아주 중요한 양육 방법이에요. 저는 이 양육을 통해서 5월 한 달 동안 우리 온 예수인들의 가정 안에 영적인 회복을 충만하게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5월 한 달 동안은 가정의 달로 아이들이 위로받고 부모 세대가 위로받고 우리 가족들이 막 즐거운 그런 달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5월 달에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돼야 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들이 좀 더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의 관계들이 좀 더, 부모들과의 세대와 관계들이 장벽들이 무너지고 더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는 그런 5월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려면 균형적인 교육, 균형적인 양육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장시켜주는 대화를 합시다. 서로 노엽게 만드는 대화하지 말고 서로에게 자극이 되고 충전이 되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의 훈련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같이 배워갑시다.
그래서 5월 한 달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축제와 같은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